할렐루야. 저는 여름 시즌을 맞아서 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휴가를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이번 주 하고 나면 이제 영 다 가실라나. 근데 갔다가 또 돌아오는 분이 계시겠죠. 여행은 왜 가느냐면은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게 여행이래요. 왜냐하면은 떠나봐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고, 떠나봐야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일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은,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몰린 심과 선택한 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던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쉼의 장소로, 한적한 곳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달려가다가 그 선택을 못해서 선택당하는 내몰린 삶의 자리로 쫓겨가는 신세가 돼요. 그게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가루로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심각할 때는 어떤 사고가 터져서 감옥에 간다든지.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일독했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그죠? 그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을 감옥에서 그래 열심히 읽었다 그잖아요. 그 전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은혜 속에서 들어서게 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 내몰린 쉼의 자리.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쉼을 주시죠. 그 쉼은 5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하나님도 쉬는데 왜 사람이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이라는 건요, 소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생산이고 더 큰 역사를 향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인 거예요. 엘리야 역시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너무 열정이 넘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엘리야는 모든 게 탈진된 상태에서 적절히 떠나서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150, 180km인데요. 그 거리를 가가지고 강약길로 들어서 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그렇게 그늘이 될 수 없는 로뎀 나무 밑에 머리와 몸을 조금 숨기고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먹이고 쓰다듬으시고 또 먹이고 쓰다듬으시고 그렇게 했어요. 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이 양식이 뭔지 모르지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을 힘을 의자요. 2번 먹였는데 40주야를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걸어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우리 온양떡방은 그런 떡을 한번 만들면, 영양떡을, 그런 떡을 만들면은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고 이거 하나 먹으면 40주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40주야를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저는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몇 킬로를 갔냐면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320km예요. 320km를 멀리 보낸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야로 나와서 그 독한 여자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그가 안 보이는, 그가 못 쫓아올 만한 거리에 그냥 적절히 있다가 하나님한테 사직서 제출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먹이시고 쓰다듬으시더니 네가 힘을 얻어서 더 가야 된다. 더 가는 것도 10km 더 가는 거지. 그죠? 320km를 더 가야 된다. 그거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 로뎀 나무 밑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어떤 분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할 말이 있는데 좀 같이 가야 됩니다고 40일을 걸어가면 그럼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니요. 여기 한 명도 안 따라올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복음이 전해질 때요, 그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부산에서 평양까지 걸어갔대요. 그 교회 사람들이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을 거지를 끝내놓고 그 양식을 챙겨가지고요, 평양까지 부흥회를 그 교회에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이 되는 사람이 걸어서 평양까지 갔어요. 제가 강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방에 같이 있었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참 정정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나이가 90이 가다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너무 소박하고 순수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옛날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대. 그리고 자기는 평양 부흥회를 가봤대요. 용인에서 평양까지 걸어서 부흥회를 매 개월마다 갑니다. 가가지고 가서 부흥회를 며칠 합니까?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전심을 쏘겠습니다. 오늘 전심이 닭볶음에다가 뭐다가 엄청 어리어리해. 제가 다 검사 기밀을 해봤어요. 근데 가서 부흥회를 며칠 했겠어요? 자, 3일, 7일, 10일, 15일, 좀 더 서십시오. 20일을 부흥회를 해. 20일을 부흥회를 하면요, 그도 그렇죠. 10일, 20일씩을 걸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 3일 부흥회가 가라 하면 욕 나오지. 20일 정도는 부흥회에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낮에도 부흥회를 못하고 이제 2박 3일도 하기 어려워가지고 주일 끼고 이래도 간신히 참석을 하는데 교단연합 부흥회를 개봐야 이 숫자도 안 모여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되면은 그죠? 그냥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살아가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21일 부흥회를 하는데 가가지고는 밥을 주냐 안 줘요. 이거 쌀 싸들고 가서 동네별로 그 교회별로 가가지고 가서 속 걸어놓고 밥에 먹고 그리고 또 집회 참석하고 밥에 먹고 집회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무너진 이 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평양은 우리나라의 조선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신학을 놓고 평양에서 신학훈련 받은 사람이 전국에 그런 어떤 영성을 다 이끌고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불과 그렇게 200년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호렙으로 가라 그랬을까? 왜 평양까지 가야 됩니까? 안 된 데서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으로 가라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요. 엘리야 선지자 호렙으로 데려간 이유는 왜 그러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영상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족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도 제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배 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영성을 거지 같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먼 거리를 걸어가고 소죽거리고 모아놓고 다 해놓고 가가지고 20일 동안 말씀으로 푹 익어지고 잠겨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키웠으니 여러분 마귀가 어디 틈을 쓸 수가 있겠으며 뭐가 그들의 삶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난과 전쟁과 역경을 다 이겼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른 민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복음사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평양까지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그 질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함께 모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산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강의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아침에 시간을 선택하고 놓은 것지만 죽기 살기로 놓기를 원해도 잠을 못 깨면 못 놓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오는 것이고요. 거리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호렙인 거예요. 호렙산까지 왔는데
여기서 딴짓하고 졸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억울한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낭패인 겁니다. 이곳에 와서는요, 주의 말씀을 꼭 듣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에 이르러 그가 이제 굴에 들어가요. 굴에. 예, 호렙산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제가 호렙산 갔다 왔거든요. 여기 호렙산 갔다 온 분 계십니까?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 때만 해도 젊었어. 모르겠어요. 몇 살이 때죠. 2010 몇 년인 것 같은데, 저기 있는 호렙산은요, 어디가 호렙산인지 몰라. 다 산맥이 전부 다 저렇게 돌로 됐어요. 또 그 다음 장면. 그 밑에 이렇게 수도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저 수도원의 역사가 거의 한 1000년이 돼요. 그 수도원이 딱 물이 딱 저기 하나 있어.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정하기를 이제 저기가 호렙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고대부터, 옛날 중세시대부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내산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시내산 사본이라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참을 거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못 들어가 봅니다. CTS 방송에서 한번 그렇게 봤더라고요. 근데 저기까지 그러면 옛날 신앙인들은 뭐 하느냐? 저 시내산 순례를 가려면 걸어갔던 거예요. 걸어갔던 거예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저까지 가는데 버스로 11시간이에요. 근데 걸어가서 며칠이 걸렸겠어요. 캄캄한 버스가 저기 갈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 버스가 가는데요. 깜깜한 밤중에 그 버스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데 칠흑 같은 어둠인데요.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휘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찬송을, 참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갔는데 선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례자들은 이 길을 걸어갔겠구나.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그런 침묵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가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선택하고 내몰린 심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호렙까지 가야 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러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80의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모세는 살인자로 내몰립니다. 그렇죠. 마온의 헬기왕성한 때에 애국 사람을 돌로 애국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쫓겨서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광야 미디안 강로로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동안에 사람이 그냥 얼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침이면 양떼 몰고 나오고 저녁이면 양떼 몰고 들어오고 그 생활을 40년을 했다고 쳐보세요. 뭐가 남아요? 내몰린 심의 자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호렙에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그리고 엘로힘의 신앙으로 흩어져 있는 신앙들이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정확한 만남을 가지고 그때부터 유대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 신앙이 그때부터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시내산이고 호렙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다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와 그들을 그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으로 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호렙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거기가 시내산이고 호렙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부함과 우리의 힘듦은 돌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경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있는 곳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 탈진 현상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에서 들을 때 그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죠. 그곳에 인도한 그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엘리야가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햇빛 피할 데가 없으니까 동굴에 들어갔죠. 왜 들어갔겠어요? 나무 한 그루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40주야를 걸어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양식을 주지 않으면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예요? 이제 소천하는 거야. 그죠? 죽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어디에 딱 그렇게 혼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데 엘리야가 좋았겠구나, 저같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 부르시면 은혜입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러고 싶으니까 동굴에 들어갔죠. 그러다 이어서 딱 잠자다가 안 일어나면 뭐예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산 호렙에 묻히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데 공감이 되거나 있는 분은 여러분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가면 큰일 나요. 근데 그 답답해서 동굴이 어떻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펄펄 아직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도 그런 심정으로 또 있는데, 희한한 게 인생이요. 살라고 발버둥을 치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왜?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들으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죽을 때가 되고, 막 질병이 몰려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고, 그리고 뭐 딱 죽으려고 벼랑 끝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뭐라고 들려요? 개똥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김집사야, 내가 너를 쓰리라 라든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똑 이렇게 죽을 자리로 동굴로 들어가야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다 했어. 졸았어. 그게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다 했어. 딴짓했어. 그게 아니라 구역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요. 대지신문 해볼게요. 하나님하고 같이. 저는 안 따라갈게요. 다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때는 안 들려. 그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이렇게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엘리야야 하고 하나님 부르셔요. 엘리야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여러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명해서 불러볼까요? 모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야.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아니, 엘리야가 언제 호렙산 온다 했냐고요. 로덴나무에서 꺼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340km를 40주야를 걸어왔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으셔? 아니, 당신이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뭐 이유가 있으니까 40주야를 걸어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내게 물으시는 말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눈 똑바로 뜨고 들어도, 성경을 졸다 말다 들어도 상관없어.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에 꼭 집어 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나 대답이 있으시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밥만 먹고 갔더라. 그거 없이 밥도 안 먹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갔더라. 그걸 전문 용어로 밥만 먹고 가는 걸 먹튀라 그러고, 그죠? 꼭 집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도로.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은 52주 중에 얼마나 성공하고 계십니까? 꼭 집어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예배가 성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저도 눈 감고 지낼 수 있고 저도 대충 모두 갈 수 있고 저 거짓 선지자들처럼 저도 그렇게 대충 갈 수 있는데 열심히 유배하오니 그렇게 못한 것이 제 탓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비도 오게 하고 불도 내리고 다 그랬는데 또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질려버린 겁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이 질문을 이해했어요. 호렙산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참 질문을 잘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나무 뒤에 선악과 묻고 숨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왜 그 제약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요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그럼 육의 사람입니다. 목사가 좀 이상하게 생겨도 어리고 연약하더라도 뭐 경륜이 많고 적더라도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들을 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 지명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내 마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많은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3일 가지 않아요. 가도 이상한 거요. 제일 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1년 전에 한 설교를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목사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눈 끔뻑끔뻑 끄다가 잊어버리는 사람이 좋습니다. 적지 마세요. 적어서 뭐 하려고. 적고 나한테 보지도 않잖아. 근데 적을 건 따로 있어요. 적지 말라고 너무 행복하시네. 장로님은 다음 주부터 30분 일찍 오셔가지고요. 할 일이 있어요. 저하고. 할렐루야.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뭘 적어야 되느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한 주 안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이렇게 하라 하셨다. 이 한마디를, 이 한 음성을, 레마의 음성을 듣고 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예배의 구경꾼들입니다. 세상에는 구경꾼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도하는 자는 구경꾼은 아니에요.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참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먹어야 그게 내가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엘리야는 내 열심이 충만해서 제 문제가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웃기는 소리. 네가 모든 역사를 주관했다고? 네 혼자서 불을 내리고 네 혼자서 하늘을 묶고 네 혼자서 그렇게 가뭄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너 하나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에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왜 봐야 되고 설교를 왜 듣고 그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면 사람이 지 혼자서 동굴에서 맨날 친한 멤버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근데 외부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해가지고요, 내게 한마디 질문을 하고 한마디 말씀하는 걸 들으면 동굴을 깨고 알을 깨고 나온 사람처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런데 지 혼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천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혼자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기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요 300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300명이 어디 있냐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첫날부터 준비하고 온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걸 느껴요. 목사가 혼자 뭘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전도의 현장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 속에 바알에게 무릎을 내주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이거를 못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닌데 왜 네 혼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열심을 가지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시죠. 막 강풍이 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지진이 나요.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사역이 막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지각병들이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교회가 막 폭발적 부흥하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주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제 역에 무슨 양인지 아시면 사역자입니다. 제 역에 무슨 양인지 모르면 아직 구경꾼입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많은데 오순절 말하기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냐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호렙까지 불러가지고 강풍도 지진도 그리고 불같은 그런 역사도 다 지나가게 하고, 그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게 막 화려한 찬양팀이 있고 막 그냥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런 역사 다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미한 내 심령, 내 마음의 지성소, 성령이 가는 그 곳에서 둘이 예배를 드리든지 100명이 예배를 드리든지 10명이 예배를 드리든지 1000명이 예배를 드리든지 10,000명이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느냐 이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걸 붙잡고 뭐 하느냐면, 하나님께 대답할 걸 대답하세요. 그걸 붙잡고 행할 걸 행하세요. 붙잡고 대답하고 행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걸 통하여 원수가 면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몰린 심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사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40년의 참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떨기나무 근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나무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0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거머리에 씌우고, 저는 가시관을 엮어 거머리에 씌우고라는 게 이 탱자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아가지고 사순절 되면 그 나무 가시를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탱자나무가 없어요. 이 가시떨기나무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가시관을 만든 나무가 가시떨기나무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예수님 아래 우리를 내려놓을 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조명을 넣습니다. 오늘 이 조명의 색깔은 근사님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색깔이 7가지 색깔이 있어요. 근데 빨간색을 탁 놀랍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무섭디야. 그래서 골라 여름이니까 조색으로. 다음 주는 또 색깔이 바뀌겠죠. 옛날 교회는 교회 로비에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피가 뚝뚝 흐르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어느 교회 가지고 그런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건물 벽면에 돼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가시관 피 흘리는 걸 안 좋아해. 왜냐하면 그거 하면 무섭디야. 그래서 다 떼버렸어. 그게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보면 내몰린 심의 자리 시내산은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복음 밑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십자가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에게 갈 수가 있어.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걸려 고난과 핍박에 왕이라고 왕관을 씌웠는데 가시관을 씌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를 장사 지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이고 장사 지내면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세상으로 나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백날천대 다른 데를 돌아다니냐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시내산 가서 사진 찍고 왔다고 여러분 다 시내산 가자 한다고 그 시내산이 또 갔다 오니까 아니래. 그 사람 저 다른 데 있대.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시내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 동네 산은 전부 다 저렇게 생겼대. 그래서 아무 때나 가도 그게 시내산이래. 위안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시내산을 찾지 마시고요, 그 호렙을 찾지 마시고 십자가 밑으로 모입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 밑으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언제까지 반도체 해야 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반주한 나오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보혈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나리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지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 같이 드려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다 드려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들어섰으면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떡과 그 촛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휘장,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린 그 길을 따라 지성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먹은 건 노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레마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은 삶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 길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내 사정과 내 행편을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더 큰 목소리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성도는요,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구별된 곳에 있어야 되고, 구별됨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는 기구는 성전에 있어서 거룩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데로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은, 호레보로 불러들인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자리가 우울과 낙심과 절망으로 붙들리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위를 하나님의 건설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나이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우울에 시달리며 우리를 덕지덕지 괴롭게 하는 모든 낙심과 절망에 그런 생각들이 널쳐버려지게 하여 주소서. 나만 홀로 나만 나이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볼 수 있는 담력과 믿음과 힘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이 모든 여름의 시간들을 통하여 심의 자리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의 자리를 얻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벗어나 나갈 때마다 어디든지 계시는 주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복되는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며 머리털도 세신 바 되셨다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겠습니까?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모든 살아온 날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기억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오슬길을 통하여 호렙으로 신의 산으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호렙으로 엘리야가 나가 주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듣는 것을 확신하는 또 들은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